이사야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주제는 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제가 소씨잖아요. 그 동물 중에서 소를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소와 연관지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게 많더라고요. 영화 원앙소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최노인이라고 하는 분이 늙은 소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잘 그려놨습니다. 보통 소의 수명은 한 15년 정도 사는데 최노인의 소는 40년 가까이 살죠. 원래 한 10년 정도 된 소를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년간을 최노인과 소가 동고동락을 한 셈이죠. 최노인은 소를 위해서 살고 소는 최노인을 위해서 살고 공생관계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요. 소가 일을 하려면 힘을 써야 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노인은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쩔뚝쩔뚝 하시면서 걸으시더라고. 나이도 많이 드셔가지고. 근데 항상 농약 친 풀을 주지 않아요. 주변에는 가까운 데는 농약 친 풀이 많이 있지만은 농약 친 풀이 아니라 진짜 소를 위해서 싱싱한 풀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싱싱한 풀을 거두어가지고 소한테 이렇게 먹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소는 주인의 은혜를 알았는지 그렇게 무거운 짐 같은 것을 나르는데도요, 굉장히 무거워요, 막. 그런데도 주인이 고삐를 탁 잡으면요, 그냥 어김없이 탁 일어서요. 그리고 묵묵히 그 주인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과 소가 평생을 동고동락하면서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갖는 그 영화의 모습, 마치 주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소와 연관지어서 교훈을 받을 것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는 자기 주인을 참으로 주인답게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평생 그 주인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런 특징을 가졌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성경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참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알고 그 주인에 보답하면서 평생을 주님을 섬겨가야 된다. 그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주인인데 어떤 주인이셨냐면은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예요. 창조주 했을 때는 창조한 주인이라는 뜻이고, 주인주자니까. 구속주라는 것은 구원해 주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창조했을 뿐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이 아주 틀림이 없죠. 그래서 원래 존재조차도 없었던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성경의 창조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존재조차도 없었던 내가 존재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어머니 태 속에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내보내 주셨죠. 뿐만 아니라 평생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무려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을 철저하게 갖추어서 그 조건이 매일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움직임으로써 가동되게 함으로써 내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신 분이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가 갑작스러운 어떤 그 사건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가지수가 매일 한 1000가지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1000개 정도가 넘는 죽음의 화살이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데 그것을 매일같이 막아가지고 매일매일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내가 태어나서 오늘이 있기까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창조주로서 베푸르신 은혜가 일단 우리 마음속에 기초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것만도 고마운데 내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몸에다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바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이 영원히 청산되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어요. 그 구속주로서 베풀어 주신 은혜,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대속해 주신, 생명 바쳐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고, 이미 대속해 주신 그 은혜뿐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시잖아요. 목자와 양으로 시편 23편에 관계를 잘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의 공급이 있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의 공급이 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꾸준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어떤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위협이 있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은혜, 그 은혜가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해 주신 은혜뿐 아니라 실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고 계신 영적인 은혜가 있고, 그리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마지막 코스가 천국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그 천국까지 가고 영원한 상급까지 또 준비해 주신 은혜, 이미 구속해 주신 은혜, 현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 이렇게 삼중적인 은혜를 구속주가 지속적으로 내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묵상을 해서 가슴에 깊이 담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의 하나님을 참으로 주인답게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다. 진짜 성경의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가 맞죠? 그러면 마땅히 주인을 잘 알아보고 그 주인을 경외함으로 잘 섬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그렇게 섬겨가야 되는데 말라기 당시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가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책망하신 모습이 있었는데, 우리들은 그런 책망을 이제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 딱 생각할 때는 소는 주인을 알아보고 평생 마음 중심으로 주인을 섬겼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성경의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주신 주인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주인이 맞기 때문에 마땅히 나도 마음 중심으로 그분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늘 매일매일 하는 것이 필요하죠. 두 번째는 이 소는 주인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특징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욥기 39장 9절부터 12절. 들소가 어찌 즐겨 내게 복종하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네가 능히 줄로 들소를 베어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쓰레를 끌겠느냐? 그것에 힘이 많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하는 일을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네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들소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들소가 있고 집소가 있어요. 들소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의 모습이고요. 집소는 구원받은 의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들소는 어찌 네게 복종하며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들소의 특징은 첫 번째, 주인, 자기를 만드신 그 주인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절대 복종을 안 해요. 그리고 외양간에 머물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아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그런데 집소는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이 만들어 놓은 외양간 안에 머물면서 주인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너희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대로 특징이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게끔 마귀는 충동질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죠. 그 결국이 지옥이죠.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구원받기 전에는 불순종의 자식이라 그래. 그런데 구원을 딱 받고 성령이 마음속에 딱 새로운 주인으로 오시면 마귀는 쫓겨나요. 성령은 항상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이끌어가요. 그래서 집소와 똑같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쭉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은 항상 이끌어가요. 집소가 항상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외양간에 머물고 그리고 주인의 일을 하듯이 집소와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그리고 외양간과 같은 교회 안에 항상 머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맡겨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특징을 가져요. 베드로전서 4장에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집소가 됐으면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한다. 뜻을 좇아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광야 40년의 전생에는 항상 구름 기둥 아래서 언약궤를 따라서 갔어요. 이 구름 기둥은 성령을 가르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항상 구름 기둥과 언약궤가 간 만큼만 가. 머물면은 거기다 진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탁 떠오르고 언약궤가 쫙 가기 시작하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요.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까지만 가. 성령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말씀대로만 주의 백성들이 집소와 같은 사람들이 쭉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간다. 그래서 항상 집소니까 우리는 들소 아니죠. 그래서 항상 나는 순종의 길을 평생을 집소처럼 묵묵히 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산다면 그 소처럼 사는 것이 아주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순종을 하라고 하면은요,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순종하라 그러면요, 육신적으로 올라오는 생각은 아이고 진짜 구원 하나 져놓고 잡아맨다 잡아매. 이 마음의 은혜가 꺼져버리고 진짜 육신의 생각이 많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맨날 순종하라 한다고. 근데 사실은 억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구원받은 백성을 유익하도록 올바른 길로만 인도를 하셔요. 이사야 48장에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유익하도록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여호와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마땅히 행할 길로만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그게 뜻을 계시해 놨어요. 그대로만 가면 정말 마땅한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만일 너희가 들었다면 너희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다. 구원받을 때 죄를 벗어버린 기초적인 평강이 와요, 우리에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평강이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만 평강이 와요. 만일 우리가 생애 속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평강이 일시적으로 다 깨져버려요. 순종은 항상 평강, 불순종은 항상 평강이 깨져요.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두움이 들어와요. 불순종.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은 죄를 벗을 때만 해결되는, 복음을 듣고 죄를 벗을 때만 주어지는 이제 말씀이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얽히고 설킨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착착 어떤 얼타리 설타리 얽힌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싹 걷어내고 말씀을 따라서 가지런히 살 때 그때만 마음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올 것을 주님이 아셔요.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명령과 규례를 너희가 지킬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 잡아맨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유익을 위해서 심령의 자유와 평강을 원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생애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불순종을 통해서는 절대 역사를 못해요. 항상 순종을 통해서만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낸다. 그 말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해준다는 뜻인 동시에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계시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진짜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역사를 생애 속에서 경험하기를 정말 바란다면 우리는 순종의 길을 정확히 걸어가려고 작정을 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어떻게 살든지 신경 쓰지 마. 나는 순종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다고 결단해야만 하죠. 그랬을 때 내 인생이 점점 환해지고 점점 진보가 나타나고 그럴 거예요. 여호수아를 보면은 막 계속 전진하면서 승리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는 점점 어두워져요. 특징은 사사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버렸더라. 백성들의 특징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백성들은 하여튼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순종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그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호수아 1장 17절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제 함께 동행을 하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겠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이 정도 됐으니까 항상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다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길의 역사니까 전쟁만 했다 하면은 승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들소는 순종 안 해요. 그러나 집소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길을 가겠다고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잘 하다가도 잘못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제 오해를 한다든지 또 교제를 잘못 이렇게 서로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오염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밀접하게 쫙 하지 못하고 띄어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그때부터는 진보가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죠. 안타깝잖아요. 처음부터 쭉 순종의 길을 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집소 이퀄 순종. 오케이? 그 다음에 소는 특징이 되새김질하고 쪽발이 갈라져야. 신명기 14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 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들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자, 이게 이제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로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인데 여기에 특징은 소가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소는 6절에 있는 대로 새김질도 하고 쪽발도 갈라진 거예요. 새김질도 하면서 쪽발도 갈라진 소가 먹을 만한 정한 짐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안 갈라졌거나 쪽발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을 못하거나 이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소가 그렇게 육중한 동물인데도 힘을 쓰는 것은 소가 위가 4개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풀을 막 계속 뜯어 먹어요. 위에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넣고 또 끄집어내서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소화시켜서 풀에 있는 그 영양분을 다 섭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육중한 힘이 나고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에 있어서 되새김질하는 것이 빠져버리면요, 소는 그렇게 크게 힘을 못 쓸 겁니다. 왜냐하면 풀에 있는 것을 온전히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영양분이 공급이 잘 돼가지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새김질 빠지면 소는 시체예요. 되새김질을 잘 하고 소를 보면 쪽발이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되새김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 묵상이 되새김질에 해당되고 쪽발이 갈라지는 것은 구별된 삶을 가르쳐요. 되새김질을 잘 하면서 쪽발이 갈라지듯이 삶이 구별돼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되새김질 하는데 쪽발이 안 갈라졌어요. 그러면은 말씀은 묵상을 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삶이 구별이 안 돼. 삶의 변화가 없어. 이거 부정하잖아요. 근데 아마 틀림없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묵상을 잘 했다면은 구별된 삶이 나타나는 것은 정상 이게 연결돼 있으니까요. 근데 쪽발은 갈라졌는데 또 되새김질을 못하는 짐승이다. 그 말은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쪽발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말씀과 상관이 없어.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어떤 세상적인 종교 이런 것들을 속에 두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부정해.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추출이 되고 힘이 돼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쫙쫙 쪽발이 갈라지듯이 삶이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같이 나타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편 119편 9절 11절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려면 묵상이 전제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뜻을 생각하고 무슨 뜻인가를 자꾸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은 나의 삶의 어느 부분을 고치라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생활하고 자꾸 연결시켜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걸 묵상이라 그래요. 주일날 말씀, 또 수요일날 말씀, 기타 모임에서 주어지는 그런 말씀들이 쭉 있는데 그 말씀들이 다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보면은 말씀도 이렇게 메모하면서 제가 정성껏 말씀을 듣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날, 그때, 그 주간에 저 말씀 딱 그게 생각나. 내 양심에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마음을 품었거나 또는 잘못된 행실을 가려고 했었을 때 그것을 깊이 탁 찌르듯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해야지 하고 이렇게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말씀이 탁 주어지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겠구나. 여기 탁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내 마음과 삶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이 그때그때 떨어져요. 1시간 반 들어도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제 그런 말씀들을 딱 가슴에 새겼다가 집에서 일할 때라든지 또 계실 때 있잖아요. 깊이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그걸 되새기고 되도록이면 또 그 말씀 요절이 있으면 그걸 자꾸 암송도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있잖아요. 되새김질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삶을 변화시켜서 자꾸 이렇게 구별된 삶이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시편 37편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르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입과 혀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오려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마음에 담기는 것은 항상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죠.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에 말씀을 많이 담고 있으면은 입에서도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른 말이 나오고 삶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좀 구별된 모습이 점점 나타난다. 이 소가 이 풀을 먹을 때 풀을 되새김질을 계속 하는 것이 소에게 있어서 힘을 주고 일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초적인 것이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꼭 소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묵상이 기본적이 돼야 된다. 여호수아가 바쁜 와정 속에서도 항상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그 전쟁통에서 말이죠. 계속 전쟁을 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럼 막 힘이 필요하고 그럴 텐데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도 계속 말씀이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암송을 하면 잘 안 해지죠. 교회 소식에 보면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암송 구절이 있잖아요. 그럼 저도 해보면은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외웠거든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다니면서 3년을 그 대학 1, 2, 3학년 때 했으니까 한참 머리 좋을 때요. 그냥 줄줄줄줄줄 하면 외질 때요. 외일 때 생각해보면 뜻을 생각하면서 쭉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거 들어가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한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쓰면 그거를 이제 10번 정도 계속 소리내서 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막을 지어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요 입이 계속 말씀을 따라가야 돼.
여기 있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전체를 갖다가 몇 번 반복하면은 안 보고도 외지더라고. 일단은 왜 놓고 그 다음에 자꾸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눈으로만 계속 읽어서는 잘 안 해지더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자꾸 암송을 입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귀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각인이 더 빨리 돼.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의 97%가 다 다시 돌아가서 귀로 들어와서 자기 속에 새겨진다는 것이거든요. 입으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암송된 것을 항상 생각을 깊이 생활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되새김질 묵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제 순종의 길이 나타나면서 이제 쪽발이 갈라지듯이 구별된 삶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소 하면은 되새김질, 쪽발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소는 나귀하고 결의해서 갈아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신명기 22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우선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첫째. 그리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옷을 입지 마라. 이 두 가지는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분별을 이제 첫 번째 가르쳐 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도 말아야 되고 혼잡한 말씀을 받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할 때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제 생활 말씀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섞어지면 안 된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복음에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항상 제일 경계했던 것이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제일 경계를 했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짜 복음인데, 그 은혜에다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섞어진 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게 이제 다른 복음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더한다든지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보존된다고 가르친다든지, 그러면 섞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을 첫째 경계를 해야 된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걸 항상 우리는 끝까지 이제 고수를 해야 되겠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방식도 고수를 해줘야 돼요. 성경대로. 복음 전도 방식이 중요해요. 영접식 전도 방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5분 내지 10분 안에 전해가지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영접식 전도 방식으로 전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혼자 있는 사람 딱 가가지고 5분 만에 딱 전해가지고 영접 기도로 영접할 수 있다고 하면서 기도를 대신 해줘, 그러 내가. 그럼 이제 영접했다 그러면은 주님이 안에 들어오셨다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복음이 진짜 심겨지지 않아가지고 혼자 영접 기도만 5번을 했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래도 안 돼. 그 제가 진짜 복음을 대학교 4학년 때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쭉 만나가지고 정확히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게 이제 분별이 딱 되더라고. 아, 전도 방식이 문제가 있다. 복음도 정확해야 되지만 반드시 전도 방식도 문제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 보게 되면은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그 말이 있죠? 씨를 뿌리는 방법이요. 묵은 땅에다가 휘휘, 가시덤불인데다가 휘휘 뿌려가지고 싹이 날 일은 없잖아요. 일단 땅을 싹 갈고 가시덤불과 돌멩이 같은 것을 제거해가지고 땅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준비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그 다음에 씨를 뿌릴 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도 방식에 있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된 마음이 아니면 복음이 안 심겨져요. 아무리 전해도 준비 단계가 반드시 회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복음을 증거한 것이라,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마지막 단계인데 요 앞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회개란 것은 뉘우치고 고치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그게 먼저 믿어져야 돼. 회개가 되려면. 지금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부처에게 가면 되냐, 알라에게 가면 되냐, 어디한테 가면 되냐? 아니다. 하나님께 정확히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이 누구며 그분이 정말 계시느냐 하는 측면에 맞춰서 정확하게 증거를 해줘야 되겠죠. 성경의 사실성에 근거해가지고 4일간에 걸쳐서 전도 집회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누구에게로 회개해야 되냐 그 말이야. 이 교회를 다니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거든.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이 안 되죠. 거울을 봐야 자기 모습을 아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살고 지옥을 간다는 것이 명확해야만이, 그걸 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돌아서라고 말 안 해도 돌아서. 왜냐? 나 죽을 길이구나 그거 아니까. 그래서 참으로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그 상태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깨닫고 마음이 참으로 돌이킨 그 사람에게 마지막 복음이 딱 심겨져야 복음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 방식이 아주 중요해요. 앞에 회개가 되지 않도록 준비되지 않는 마음 속에는 복음 심어도 소용없기 때문에 영접식 복음 전도 방식, 간단하게 그냥 영접해서 되는,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 교회 분별이죠. 말씀 분별, 전도할 때 그 말씀, 복음 분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 방식이 올바르냐, 그 분별. 그 다음에 교회 분별. 교회는 구원받은 무리잖아요. 교회라는 간판이 아무리 붙어 있어도 그 교회 가운데서 복음이 진실로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시편 118편 15절 16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자, 의인의 장막은 구원받은 무리인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진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서 권능을 행하고 계신 그 교회가 맞다면은 하나님은 항상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구원받는 역사를 능력으로 행하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정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가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나서 교회가 확장돼 가야 된다.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간증이 계속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 그 복음이 전해져서 확장돼가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정란 교회가 있고 무정란 교회가 있다. 암탉이 똑같이 21일을 품었는데 한쪽은 병아리가 안 태어나, 한쪽은 태어나요. 병아리가 안 태어난 것은 무정란이구나, 죽었다. 제가 이제 1983년도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해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와 쭉 같이 하고 있는데, 진짜 감사한 것은 그때 처음 했을 때는 해외에 하나도 없었어요. 83년도에는 전국에 한 10개 정도밖에 교회가 안 됐어. 그것도 한 교회당 성인 한 20-30명이면 많았어요. 아주 적게 시작을 했어요. 다 합해봤자 뭐 전국에 200-3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적게 시작했던 교회가 오늘날 40년의 세월 속에서 한 7만 명 이상 성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는 한 5만 명 정도 되더만요. 전 세계 그 형제자매들이. 아주 작았던 교회가 겨자씨만 했죠. 근데 이렇게 큰 교회로 확장돼가는 모습을 보면은 틀림없는 암탉과 같은 주님이 품고 있는 교회가 맞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맞다.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교회가 맞다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항상 40년의 세월 속에서 쭉 교회와 함께하면서 진짜 감사한 것은 내가 어쩌다가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만나갖고 이렇게 구원도 받고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가. 그런 생각해 보면 그냥 감사가 너무 넘쳐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섞어 뿌리지 마라.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라. 이것은 복음 분별, 복음 전도 방식의 확고한 분별, 그 다음에 교회 분별.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와 나귀를 결의하지 말라. 그것이 이제 소하고 연결됐는데, 그거는 소와 나귀는 보폭이 틀리잖아요. 결의를 해서 갈게 되면은 진도가 안 나가요. 보폭이 틀리니까. 빙빙빙빙빙빙 돌기만 하겠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하지 말 것에 대한 분명한 교훈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갖지 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결혼이라든지 동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절대 하지 마라.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아무리 친한 사람도 전도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교제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왜냐? 성령이 있고 없고예요. 한쪽은 기름이고 한쪽은 물이에요.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이 진리죠. 마찬가지로 소와 나귀처럼 보폭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를 해서 뭔가 같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안 맞는다. 왜? 한쪽은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만 사는 삶의 목적이 바뀌었죠. 한쪽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벌써 목적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한쪽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천국을 상상도 못해. 오로지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세상에 확 박혀 있죠. 한쪽은 세상에 박혀 있던 것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쭉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이 방향이 벌써 틀려버리죠. 그렇죠? 한쪽은 오로지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벌써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방식 완전 달라. 근데 어떻게 운명을 같이 하며 살겠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일단 결혼했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고난이 시작될 수밖에 없죠. 안 맞지. 내적인 것이 완전 달라진 거라니까요. 성령이 있고 없고는 기름과 물만큼 차이가 나. 안 섞이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일단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일단 한쪽이 구원받고 안 받으면은요, 전도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같이 해가지고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상태는 될 수가 없다. 그건 명심해야 되죠. 믿지 않는 자로부터 그들의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삶이 나타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는 주인한테 맡긴 동물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를 자기가 걱정하는 동물은 아니야.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하는 율법이 신명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중동에 있잖아요. 중동 지역에는 대개 다른 나라들은 곡식을 밟아서 소가 떨 때 소의 입에다가 망을 다 씌웠던가 봐요. 이제 일을 하다가 소가 힘이 빠져서 좀 곡식 좀 떨어지는 것 좀 먹어야 쓰겠다 해도 망을 씌워보니까 못 먹는 거예요. 진짜 인정사정이 없는 거죠. 시키기만 하고. 근데 딱 이스라엘 하나님만큼은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소가 거기서 이 일을 했으면은 떨어지는 것 정도는 먹게끔 해야지. 그 말이야 이게. 망을 씌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소를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율법에 나온 것은 모든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교훈이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심이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소처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쭉 해나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경제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신 대목이에요. 항상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소가 먹을 게 소죽이에요. 소죽을 소가 일어나서 쑤는 게 아니더라고. 소의 주인인 우리 아버지가 새벽같이 일어나요.
제가 자고 일어나면은 어김없이 큰 솥에다가 그 소죽을 써요. 그걸 써서 먹이더라고. 외양간을 소가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외양간을 만들고 소 주인이 추위를 막아주고 소 몸에 옷을 입히는 것도 아버지가 해요. 그러면 소는 그 모든 공급을 주인에게로 받고 나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만 해요. 소가. 그러면 끝이야. 소하고 아버지하고 주인하고 이렇게 바꿔 살더라니까. 주인은 소를 위해서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소는 주인을 위해서 살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자기 문제를 다 해결해.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근데 구원 딱 받으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자마자 딱 삶의 목적이 뭐였죠? 주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딱 살도록 돼 있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딱 그렇게 살면 주님이 주인처럼, 소를 위한 주인처럼 말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때를 따라서 쭉 공급해 주도록 돼 있어요. 이게 원리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생관계처럼 아름답게 살도록 되어 있다. 꼭 구원받자마자 나는 소가 됐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면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는 것은 주님이 하시기로 작정돼 있구나. 내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은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되겠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 이건 명령이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냐? 뒤에 약속이 있으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근실히 공급해 주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이것을 딱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마음이 담대해져.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경제적인 염려가 들어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한쪽에 딱 담고 순종해야 돼. 그것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구원받은 사람의 사랑의 대상은 목숨을 바쳐준 분이 아니면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돈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할 대상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주신 분이 아니면 우리의 사랑의 진정한 대상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왜? 목숨까지 바쳐서 대신 죽어줬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보다도 형제간보다도 내 자식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의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아닌데 죽어준 존재도 아닌데 돈은 물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돈을 우리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돈이 우리를 죽음 건너편의 죄로 말미암는 심판에서 건져줄 수 없다. 스바냐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리니 여호와가 놀랍게 멸절할 것이니라. 7년 환란에 세상을 불로 싹 쓸어버릴 때 그 심판받을 그곳에서 말이죠. 그들을 건져주는 것이 뭐냐?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하고 사랑했던 은과 금이냐? 돈이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심판에서 보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은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죠. 그래서 7년 환란 직전에 데려가 버리잖아. 돈은 사랑의 대상이 정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런 자세로 살아라. 왜?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한 것이거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진짜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확신하네. 소가 일만 제대로 하게 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실히 구하는 삶의 태도로 살면은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주님 편에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앞장서서 했던 엘리야는 진짜 모범이에요. 이세벨에게 쫓겼지 않습니까? 그 그리 시냇가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시냇물을 마시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까마귀를 동원해서 하루에 2번씩 떡과 고기를 쭉 배달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제 가뭄이 심해져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으니까 점점 심해지니까 시냇물이 점점 말라가잖아요. 엘리야가 봤을 때는 저거 말라가네, 말라간다. 저거 마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마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제2, 제3의 대책을 계속 갖고 계시죠. 사르밧 과부한테로 보내가지고 정확히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공급해 줬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떡과 고기는 계속 왔겠죠. 그런데 시냇물이 말라가는데 마실 것이 없어져 점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마실 것을 주실란가 상상도 못해. 그 다음 대책을 모른다니까 엘리야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정확히 주님께서 나타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내가 그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리라. 주님의 일꾼에 망을 씌우지 않는 그 모습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죠. 믿어요? 그래서 구원 받고 나서 신앙생활 좀 잘하고 흔들림 없이 살려면 정말 경제적인 문제만큼은 주님이 책임진다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진보가 잘 나가더라고. 근데 그것은 소를 딱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잠언 1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를 생각할 때는 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소를 안 키우면은 주인 입장에서 할 것이 없잖아요. 육신은 편해요. 그러나 소가 있음으로써 얻는 유익이 상실되죠. 소를 키우게 되면은 주인이 바빠져. 소죽도 써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외양간도 만들어줘야 되고 때를 따라서 소가 병이 나면은 또 약도 먹여줘야 되고 산나게 소를 돌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힘들지만은 소가 한바탕 힘쓰면은 막 엄청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일을 쭉 하면서 봉사하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일을 안 하면은 육신은 편해.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얻지 못하죠. 근데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든 게 많아요. 우선은 혼자 일하지는 않잖아요. 되게 같이 더불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서로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마음에 상처도 받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부담감도 느끼고 그렇잖아요. 혼자 그냥 있어버리면 부담도 안 가고 아주 편하게 살 텐데 구원받고 나서 무리 가운데 같이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힘도 들어요.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구원받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옛날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착착 달라붙어서 막 봉사 배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봉사 되니까 좀 수월했는데 요즘에는 다 부부간에 벌지 않으면 못 산다고 다 직장 나가 직장.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점점 먹어가도 항상 일해야 돼. 그게 점점 이렇게 나이 들면 조금 쉬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일해. 이게 부담도 많아요.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일을 마음을 두고 다 몸을 가지고 바쳐서 일하다 보면은 신앙의 근력이 우선 강해지죠. 그렇잖아요? 신앙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근력이 붙어요. 그래서 이게 몸도 우리가 해보면요. 근력 있잖아요. 막 푸시업 같은 것을 하고 아령을 들고 무거운 것을 막 들고 하면은 힘은 들어. 그러나 이 근력이 붙어.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 점점 근력이 빠져.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내가 주님의 일에 봉사하고 하는 것을 쉬어야 되겠다 그 생각하면 안 돼. 계속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근력이 계속 붙고 그것이 결국은 좀 무겁지만 그것이 나를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붙잡아줘요. 인디안들이 사는데 그 선교사가 쭉 길을 가다가 이 계곡에 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좀 물이 시퍼져가지고 막 겁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 사는 그 현지 인디안 그 사람들은 막 잘 건너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무거운 돌멩이 있잖아요. 이 어깨에다가 다 얹고 가는 거예요. 얹고 쭉 가니까 떠내려가지 않고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갔으면 떠내려갈 것인데. 그래서 자기도 또 무거운 것을 갖다 탁 얹고 간 거예요. 그게 겁이 났는데 안 떠내려가고 끝까지 간 거예요. 이 돌은 짊어지면 무거워.
그러나 이게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이 봉사라고 하는 것, 주님의 일을 위한 것, 이것이 막 짊어지면 그게 한 짐 짊어진 것처럼 무거워요. 1년 동안 어떻게 그걸 다 이거 감당해야 될까? 그 생각 드는데 조금 무거워도 기쁜 마음으로, 어떤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있어서 막 하다가도, 어떤 때는 은혜가 좀 꺼지면 의무적으로 하다가도 이게 막 반복돼. 그러면서 막 끙끙거리고 쫙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바쁜 주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죄에서도 멀어지고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것이 나를 딱 바위처럼 눌러주면서 막아줘요. 그리고 모난 돌은 못 써요. 보통 산 위에 있는 돌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삐죽삐죽하면서 관상용으로는 그게 좋아. 근데 건축자재로는 써요, 못 써요? 못 써. 자갈들은 막 서로가 물에 힘에 서 부딪혀가지고 둥글둥글해져서 그걸 막 탁 건축자재 쓰면 시멘트 탁 바르면은요 잘 쓸 수가 있어. 인격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우리는 모난 돌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 뾰족뾰족한 것들,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것이 구원받은 후에 교제를 하면서 봉사하고 막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조금씩 부딪혀요. 그게 좀 아파. 근데 그것이 오히려 둥글둥글하게 나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서 성숙시켜주고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니까 그것이 오히려 좋은 거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게 세상 노래인데 거기는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나는 진리를 알게 됐어요. 딱 그러지. 아픈 만큼 주님 안에서 성숙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봉사가 좀 무겁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걸 적극적으로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피하면 힘들어져. 알았죠? 부딪혀버려야 돼, 내가. 이 몸이 이제 주님 거고 남은 생에 내가 살면 얼마나 살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나 되겠나. 천국 가면 계속 쉰다는데 봉사 기회도 없어. 그쪽 가면. 이쪽에서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지 저쪽 가면은 없다니까. 그 봉사로 인해서 내 신앙 근력이 지켜지죠. 세상으로 들려가죠. 인격도 성숙되죠. 쓰임받기 합당하게 되죠. 봉사를 하는 과정 속에 연합이 돼서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하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자꾸 생산이 되죠. 수고한 만큼 또 주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상으로 또 갚아주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신앙이 침체되면은 이렇게 수고한들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신앙이 확실해지면은 반드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 당연히 믿어진다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매라. 정상적인 신앙은 상주심을 바라봐야 돼. 확고하게 그거.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약속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도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듯이 주를 위해서 꾸준히 봉사하면 얻는 것이 기가 막히게 많아. 그러니 봉사를 기쁨으로 잘 감당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맞죠? 난 목포에 가니까 임원들 세우려는데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 죽어도 봉사를 안 뺏기려고 그러더라니까. 봉사를 바꾼다든지 내려놓고 딴 사람 세우기가 그렇게 힘든 데가 목포더라고. 그것이 한편은 좀 성가시기도 한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애착이 많아. 그 주님의 일을 위한 봉사에 대한 애착이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은 높이 쳐드렸지. 소하면은 봉사를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 꼭 가지시고, 그리고 소는 결의해서 갈아야 된다. 이것은 동일한 보조를 교회 안에서 맞춰서 항상 교회 일을 할 때는 합심 협력하는 자세로 해야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만은 안 된다.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에 그게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않더냐,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의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모아져서 결정된 것에 마음을 항상 맞춰서 동일한 보조로 방향을 맞춰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는 절대 신앙생활 안 돼요. 그리고 항상 합심 협력해서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더 나타나잖아요. 말 한 필이 딱 끊으면 4톤을 끄는데 두 말을 결의해서 딱 끌면 22톤을 끌어요. 그럼 원래 4톤 하면 8톤만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22톤을 끊는다니까. 그것은 시너지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합심 협력을 하고 했을 때도 혼자서 못하는 일을 같이 하면은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훨씬 더 큰 역사가 연합하는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은 항상 일을 시킬 때 옛날에 제대로 일을 하려면 결의를 딱 해가지고 쫙 해서 큰 논을 갖다가 갈았잖아요. 이 연합하고 합심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항상 협력하려는 자세, 그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손은 다 줘요. 사람은 가끔 마음을 준다. 그러나 손은 모든 것을 전부 주인을 위해서 바친다. 그게 원앙 소리에 딱 나오더라고. 사람은 가끔 배반도 해요. 근데 손은 절대 배반을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소를 위해서 계속 충성되게 일하다가 마지막에 죽어서 고기까지도 주인에게 줘버려요. 젖소는 젖도 빼줘. 결국 고기까지 다 줘버려요. 완전히 바쳐 손은. 주님이 우리를 섬겨줄 때 목숨까지 완전히 바쳐서 섬겨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헌신을 하다가 주 앞에 서야 돼요.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니까 재앙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것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언약궤를 실어서 소는데 전내나는 소 2마리를 다 결의해가지고 이제 실어서 보내잖아요. 근데 젖을 막 뗀 소니까 얼마나 그 송아지에 대한 애착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걸 띄놓고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본성적인 소는 어떻게 해요? 송아지가 울면은 막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가면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는 재앙이 맞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란다 하고 진짜 했는데 소가 막 결의를 해서 쭉 가는데 막 송아지가 우니까 그걸 메고 가다가 소가 우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안 돌아봐. 좌우로 안 치우쳐. 그리고 자기 목적을 다 이루고 거기 가가지고 자기 몸을 불살라서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마지막 헌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다가 자기 목숨까지 다 바치면은 그게 이제 순교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갔어요. 가다가 주 앞에 탁 서야 돼요. 헌신. 끝까지.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강도도 늦추지 말고 끝까지 해야 돼요. 아셨죠? 중도의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리지 말고 누가처럼 끝까지 바울 곁에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꾼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 끝까지 붙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다가 주 앞에 섭시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